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0절까지 주신 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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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부활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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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부활합니다. 예. 예. 당신도 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도 부활합니다 하고 언니도 부활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딸에게 또 너도 부활한다 하고 어깨도 두드려 드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인 것은 이제 이 성탄절에 성탄절이 공휴일이 돼 가지고 쉬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다 그런 나라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이 일본에 유학 가 있는데 성탄절에 전화를 했어요. 노는 줄 알고.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 있더래요. 성탄절에 왜 회사에 출근했냐? 성탄절이라고 다 노는 거 아니라고. 그 대한민국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은 그렇다고. 대한민국만은 아니고 대한민국은 그렇다고. 일본은 성탄절에도 일을 한대요. 석탄일은 이제 처음에는 안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 쉬니까 불교도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불교 인구가 많잖아요. 또 정치인들은 그 불교도들의 표를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석탄일도 같이 공휴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성탄절이나 또 석탄일이나 어떤 이제 같이 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쉬는데,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있는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이 있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나 전도할 일이 있거든, 혹시나 전도할 일이 있거든, 그런 일이 잘 엮였습니다만은, 그죠? 잘 엮였습니다만 혹시 사시다가 전도할 일이 있거든, 우리 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불교에도 없는, 유교에도 없는,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있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종교야. 그렇게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부활이 있는 종교 믿을래? 부활 없는 종교 믿을래?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이처럼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둠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영혼이 돌아가신 겁니다. 영혼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3시간이 지나면 3시간만 지나면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큰 명절인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는 큰 명절이
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안식일, 특히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하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급히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히 빨리 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해서 무덤에 장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당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돌이. 이 당돌이. 당돌이라는 것은 용기를 내어 그런 뜻입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그것이 왜 용기를 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류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역에 동참한 자로 간주되어 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신분이 노출되고, 그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라는 그 사람들의 질문 앞에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수의 제자로 밝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는 것을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부자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감당해야 될 그런 위험, 심지어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왜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도 산헤드린 의원인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겁쟁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스승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그 스승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스승의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받은 저들은 채찍질 당하여 살덩이가 떨어지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고 창으로 그 옆구리가 찔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참혹한 예수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껏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기 위해서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막았습니다. 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예수님과 더 오래 머물렀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했던 그들입니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성김과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저들이 예수의 참 제자입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숨겨진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와 회동을 가집니다. 오늘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빌라도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빌라도와 면담을 하는데 그 면담의 내용이 뭔고 하면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빌라도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예고, 3번이나 예고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담겨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날 또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을 넘어서 우리는 순종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저 속이던 자가. 믿음 없는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속이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허구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여서 믿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역사적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우리는 이 재림의 약속 또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누가 속이는 자인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 혹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혹 허구라고 생각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과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대충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떨어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고 재림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속이면 그 속임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시던 부활의 주장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병들을 동원하여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위가 예수님의 시신의 도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것임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도하고 예수님의 장례 지내는 절차를 다 가까이서 지켜보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 차디찬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여인들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경비병들이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이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리고 천사가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을 기다린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이제 두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천사가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제 다름질을 합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이 말이죠. 샬롬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하면서 인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지역적인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영적인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지역적인 갈릴리로 다시 가셨죠? 그죠? 거기서 고기 잡으러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하여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던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셨던 그 갈릴리에 가신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고기 잡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름의 소명을 받은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사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소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너희들에게 그 주님의 첫사랑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과 처음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리, 사명의 자리가 갈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저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고, 같이 부활의 삶을 살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힘입어서 다시 어둠의 땅, 그 갈릴리, 고난의 땅, 그 갈릴리, 내가 살아내야 할 그 갈릴리에 들어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또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나 죽으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계신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직장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없는 자들 속에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고,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부활의 생명을 당당히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부럽지도 않고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여러분이 누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사망 권세 속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인으로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갈릴리로, 너의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의 갈릴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부활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 그 소망, 그 기쁨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